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와는 다르게 새로운 인사말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제 미소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옆사람과 또 뒷사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네요. 네, 우리 옆사람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어제도 인사드렸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온 정성민입니다. 그동안 제가 2018년 3월에 미국 뉴저지로 떠났었는데요. 그동안 이 뉴저지 중앙 한인교회에서 영어권 목사로 계속해서 목회를 해왔고요. 올해 5월부터 뉴저지 앞에 내에 있는 두 미국 교회에서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3개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가족이 한국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이 한국을 한번 들어오고 그 이후로 이번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가족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가족들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처가 식구들이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경산중앙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교회 입구에 붙어있는 팻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이 120년 한국 선교의 그 기념을 하는 올해에 이 경산중앙교회는 벌써 113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산중앙교회가 시작한지. 그렇죠? 뭐 한국 선교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선두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이 대경산중학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 지역과 한국 선교를 위하여 앞장서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는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총 주제로 우리 삶 속에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멈춰질 수 없는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함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서두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당신의 미소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네요. 제가 이 인사를 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미소를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네. 또 지난주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미소를 참 많이 닮았는데 오늘은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예수님 미소가 정말 닮은 사람이 되기로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사말 배우셨죠? 네, 또 이렇게 매주 인사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매주 안식일마다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사는 그 방식, 예수님의 모습을 참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경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쟁이 없다면 이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정말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이 세상에는 그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즐겨보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스포츠가 있겠죠. 정말 경쟁의 극치입니다. 이번 여름 올림픽 때 여름에 이 올림픽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특히 저는 이 대한민국의 선수들의 경기나 소식을 어디서 봤어요? 이 해외인 미국에서 봤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이 해외에서 이 한국의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잘할 때마다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이 애국심이 막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선수들이 잘할 때는 금메달 딸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또 너무 안타깝게 은메달, 동메달, 어떤 때는 순위를 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분명 이 순위가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노력과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또 우리도 슬프지만 특별히 그 선수 당사자들이 그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그런데 또 이거는 지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나라의 모든 선수들이 이 순위 때문에 울고 웃는 것입니다.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리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승부를 내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입니다. 이제 가을 야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 지훈이가 이 한국에 와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배웠고 또 태권도도 배웠고, 그런데 무엇보다 많이 배운 것은 한국 프로야구입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 이 야구장에 다녀온 이후에 완전한 삼성 찐팬이 되었습니다. 모든 응원가들을 다 외우고 선수들의 그 응원들을 다 외우고 이 지훈이가 부르면 지아도 옆에서 같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노래를 반복하면서 사는 요즘 이 한국 프로 야구의 순위를 다 꿰차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확인하면서. 그래서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2위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1위는 어디예요? 네, 기아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둘 다 엄청 잘하는 야구팀이라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지훈아, 아빠는 하나 팬이야. 아빠 하나는 잘 못해. 아빠도 알아. 그래도 이제 꼴찌는 아니야. 전에는 맨날 꼴찌만 했어.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통하여서 순위가 정해지고 그 순위에 따라 울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 대학원 신학대학원 주관으로 이 소프트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신앙하는 그런 교회 학교이고 또 이 신학대학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스포츠 경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 경기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승부욕이 과해져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막 언쟁이 막 생기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최 측에서 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분명 팀을 나누어서 경기를 하는 이 소프트볼 경기지만 이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 우리가 한번 경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경쟁이라는 요소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룰이 됐냐면 삼진 아웃이 없습니다. 삼진 아웃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공격의 기회 5번이 주어지고 그것이 끝나면 공수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어땠을까요? 뭐 사람들이 생소하지만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는 어땠을까요? 너무 지루했어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너무 재미없는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재미없었고 뭐 당연히 아무도 싸우지 않는 깨끗한 경기였지만 말 그대로 재미가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경쟁하는 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좋은 대학 가야 취업도 잘하고 또 그것이 또 경쟁에서 다 이겨서 좋은 성적을 가져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절한 경쟁 사회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남보다 더 지쳐지지 않고자 그 남을 짓밟고 속이고 꼭 승리를 쟁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스트레스와 혹은 압박감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진짜 무엇으로부턴가 쫓기고 도망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도 한 젊은이가 무엇인가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장자권, 그리고 그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받아내었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이 손에 지팡이만 진 채 정말 거짓 이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을 통과하면서 이 수백 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또 가책이 많았고 그 겁에 질린 그는
너무나도 화가 난 그 형이 자신을 또 쫓아오지 못하도록,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기를 목적하신 그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계속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서 그는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조차 할 용기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그 야곱은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그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처럼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그가 누워 자더니, 몸이 지쳐버렸고 그 마음이 지쳐버린 야곱은 드디어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매일마다 사람은 잠을 잡니다. 이렇게 말하면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반 이상을 잠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에게는 저의 삶에 있어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평생 이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잠이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또 너무나도 큰 시험입니다. 이 밤에 모든 일을 마치고 잠을 잘 수 있을 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아침에 누군가 나를 깨워서 일어날 때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듭니다. 누가 깨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감사하게도 지난 2달 동안은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면서 휴식을 취해도 자도 계속해서 피곤하고 이 졸리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참 많이 졸았습니다. 하도 많이 졸아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존다고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뭐 잠을 잘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저 제 눈이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데 억울하게 혼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또 친구와 대학교 2학년 때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뭐 터키와 그리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그리스에 제가 섬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포카리 스웨트 그 예전에 광고 나오는 그 파란색 하얀색 그 섬 있죠? 산토리니라고. 저희가 그곳을 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 제 친구는 막 감동에 젖어서 막 새벽 일찍부터 돌아다니면서 있었는데 저는 해가 중천에 뜨여 있도록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신혼여행 와서도 이렇게 잠만 잘 거냐?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핀잔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신혼여행 때는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잘 돌아다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을 이제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이 잠을 자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군대 가서도 늦잠 자면 너 쥐어 터진다 임마. 뭐 결국 전 군대에서 모든 훈련을 잘 소화하고 또 운동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이런 엘리트 소리는 들었었지만 어제 얘기했다시피 제가 전투경찰대였는데 이 전경 버스 안에서 앉아있으면서 맨날 졸아서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욕설과 헬멧들을 맨날 맞으면서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 잠은 인생의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삼육대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지자 학교라는 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서 선지자 학교. 네.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의 잔치였지만 저는 그 말씀의 잔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많이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잠에 약할까요? 왜 항상 졸고 있을까요? 체력이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마지막 날 이렇게 헌신의 날이었습니다.
이 조원들끼리 모여서 세종 예식을 해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조 리더였던 한 신학과 선배가 이 절 위에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이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주님께서 육신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근데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너무 신기해서 그 형에게, 그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고민하는 부분을 위해 기도를 해줬냐고. 그러자 형이 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 그 형을 보면서 신학과에 이런 선배가 있다면 정말 희망이 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신학과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많아서 얻은 그런 정말 소중한 결심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더 드리자면, 군대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혼자 이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재림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조차 제가 어땠을까요? 맨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재림연수원은 참 자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맨날 잠만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제대로 좀 해보자고,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살고 하나님 만나서 살겠다고 이 군대 가기 전 일주일의 귀한 시간을 재림연수원에 와서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만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너무나도 큰 회의와 정말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홍강희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셨던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엽서를 써주셨는데 이런 글귀를 써주셨습니다. 성민군 같은 이 재림 청년이 있어 재림교회의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이렇게 써주신 것입니다. 이 글귀를 보고 그저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그 기도의 방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을 해보면서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 삶에서 이 잠은 화가 아니라 뭐였어요? 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잠을 주신 것입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피로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새 힘을 충전하고 그 삶 속에 피곤한 것으로부터 잠시나마 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사실 근데 아무 때나 잠을 잔다고 그것이 다 보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 해드렸지만 저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잠을 자게 되면 화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잠은 언제 자야 돼요? 해가 지고서 자야 됩니다. 밤이 되면 바로 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림연수원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원주 산골 깊숙이 자리한 곳이기 때문에 밤에는 깜깜해집니다.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가 갔을 때는 전화기도 잘 터지지도 않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저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잘 안 되니까 바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잠이 많고 평소에 많이 졸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딴 거 없었습니다. 맨날 늦게 자서 그랬습니다. 규칙적으로 안 자고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그 시간에 자꾸 허튼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문제들 또 그런 범죄들이 언제 일어나요? 이 밤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 일찍 시작해야지 하면서 미리 씻고 누우면서 침대에 누워서 제 핸드폰을 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게임이 끝납니다. 핸드폰을 여는 순간 어느새 12시, 1시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 시작해야지, 기도하며 시작해야지 하는 결심은 실패로 끝나고 나면서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난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네. 그러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 혹은 개인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을 그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말씀 묵상의 시작은 그 전날 밤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저에게도 도전이고 또 저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눕니다. 아침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말씀과 기도와 교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찍 자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제 시간에 잘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날 밤 그 잠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지친 그 몸과 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시달린 그의 생각에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축복은 그가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나 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처럼 위안이 되는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쩌면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던 그는 이 형과 아버지로부터 도망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는 도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었고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만큼 외롭고 괴로운 느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과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의 약속은 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용기가 되었고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제 삶에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어디에 있든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근데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야곱의 꿈에 이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사닥다리는 인간의 한계를, 이 연약한 한계를 극복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처럼 키가 크지 않은 작은 사람들 위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천장에 전구를 달 때, 건물 위에 플래카드를 달 때 같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데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죄인인 야곱은 아무리 그가 손을 뻗어도 하늘에 있는 그 구원을 붙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꿈속에 이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를 하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사닥다리의 한 끝은 하늘을 닿았고 다른 한 끝은 땅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인성의 그 한 손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당신의 그 신성의 손으로 아버지의 능력 있는 무한한 손을 붙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이 소망을 둘 수 없었던 이 속이는 자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구원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가 스스로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야곱은 그날 밤에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지냈던 수많은 그런 밤들이 아닌 그날 밤, 왜 그날 밤이었을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참 신기하게도 이 인간 이외의 어떤 동물들도 잠을 잘 때 이 베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아주 영리한 원숭이들은 사람이 하는 것 많은 것들을 따라 하지만 원숭이들은 그렇다고 베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인간 뇌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무겁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뇌 속에 우리가 보고 배운 지식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움, 사랑, 근심, 걱정, 괴로움, 안타까움,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마침내 하나님까지 속이고 도망하는 그 야곱의 머리는 어땠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베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곳에 한 돌을 취하고, 그가 돌을 취하여서 베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돌베개가 과연 편안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또 좋은 힌트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날 밤 취했던 것은 그냥 돌이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돌이십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는 그저 죽은 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모퉁이 돌이시며 산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딱딱하고 불편한 그저 베개 대용으로 그렇게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이 그날 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 가장 필요한 존재는 이 돌베개인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돌베개 위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가 쉬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고뇌와 이 죄책감을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가 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짐을 맡아주십니다. 결국 이 좋은 베개, 이 돌베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쉴 때에 우리는 좋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꿈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진정으로 편히 쉼을 얻으시면서 그 잠을 자는 시간마저도 좋은 꿈과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이 야곱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죠. 계속해서 이 경쟁에서 살아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무언가에 쫓기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내야만 하는 우리들의 인생. 살면 살수록 걱정은 늘어나고 염려와 걱정과 이 번민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올가매고 어쩌면 그저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삶은 아닌지, 야곱처럼 어쩌면 쫓기듯 도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날의 생활 피곤하고 또 슬픔 고통으로 괴로우며 허무한 삶에 지쳐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나의 꿈 상한 마음 허물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내 마음에 기쁨 가득 차리라.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시나요? 용기가 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후렴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주님께 모든 것 시작.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나의 꿈 상한 맘 허물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어라. 내 맘에 기쁨 가득 차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어쩌면 야곱처럼 죄인 되어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께 편히 누워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장소가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